하나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축복하면서 권면할까요? 사랑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뭐랄까요? 네. 오늘 마지막 찬양을 부르는데 그 가사가 제 마음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은 결코 지지 않는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도요 결코 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부모님이 사랑으로 자녀들을 막아내요. 지켜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라도 자녀들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이 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지지 않지.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실 거지. 때로는 제 모습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거든요. 또 때로는 제 성품 때문에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것밖에 못하지? 내가 이것밖에 안 되지? 왜 이렇게 형편없지? 근데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그래,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나에게는 답이 없지만,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지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점점 성장시키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시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실망이 있더라도, 어떤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죄로 수렁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결국에는 이김과 승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이김과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뭐랄까요? 우리 엘린 프렌즈 학생들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런 소망이 있을 거예요. 이런 소원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 모습 그대로 컸으면 좋겠다. 이 모습 그대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더 멋진 그런 크리스찬 청년들로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세상이 너무 악해서, 세상이 너무 흉흉해서 정말 이 소원이 이루어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그 소원을 만족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엘린 프렌즈 학생들을 지금도 만지시는 것처럼 정말 장성해서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우리가 좀 짧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오늘 이 본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렇게 본어게인하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얻고 싶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또 강권적으로 구원의 선물을 주시지 아니하면 구원의 내용, 구원의 의미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요.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가 영원히 사함을 얻었다는 이 성경의 약속이 믿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죠. 오늘 본문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전혀 예수와 상관없이 삶을 살았던 이였습니다. 바울은 성경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가장 성경 가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정말 토지 하나 틀리지 않고 단어 순서도 바뀌지 않냐고 다 암송하던 성경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는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건주의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서 예언되고 가르치고 있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3절 말씀만 볼까요? 3절 말씀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치는지라. 바울이 원했나요? 아니요. 바울이 원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구원 얻기를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었던가요? 아니요.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던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순교의 제물로 내어주었던 이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전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을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랬더니 니고데모는 부모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지로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birth, 이런 태어남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의도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 구원은 너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도요, 내가 원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여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자로 태어나기로 결정하셨던 분 계십니까? 우리 엘린 프렌즈 학생들, 나는 여자로 살고 싶어요 라고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 간혹가다 손들 아리들이 있어서 손은 안 들라고 할게요. 네, 호기심이 많은 때라. 여러분, 저는 단 한 번도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날 것을 기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선택할 수도 없었어요. 왜 구원을 이렇게 태어남으로 설명하느냐? 육체의 태어남도 결정권이 우리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선택하게 하신 것이고, 북한 땅이 아니라 남한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선택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성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태어남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함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또한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게 되셨습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그럼 그 구원을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저들도 건져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내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이해하시고 깨닫게 하셨던 하나님, 그들의 눈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동의하게 하여 주옵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확신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여인,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사마리아 땅, 수가 땅에 숨어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의도를 가지고 수가성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고 그녀를 구원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거듭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그들을 찾아가셔서 눈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다른 것입니까? 저는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구원을 얻고 나서 분명히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에 달라진 점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에 여러분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 이전의 내 삶과 구원 이후의 내 삶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 얻고 나서도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는 제가 얻은 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 얻은 우리들이, 또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정말 인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 이전의 사람과 구원 이후의 삶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8절 한번 볼까요? 구원 이전의 바울의 모습입니다. 눈은 떴으나 뭐라고요?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구원 이전의 사람이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구원 이전의 사람은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한번 할까요? 아무것도. 귀는 있으나 아무것도 듣지 못해요. 마음은 있으나 깨닫지 못해요. 마음은 있으나 인정도 못해요. 마음은 있으나 믿어지질 않아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마음은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구원 이전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그러했어요. 분명히 눈을 크게 뜨고 살았고요. 귀를 다른 사람보다 넓게 열었고요. 마음으로 살았던 이였습니다. 그러나 눈과 귀와 마음이 있었지만 보지도 못했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깨닫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 얻은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는요, 들리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마음으로 동의도 안 돼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것이 바로 구원 이전의 모습이에요.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 그런데 한번 볼까요? 18절. 구원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18절 말씀. 이것은 같이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와, 여기까지. 눈에서 무엇이 벗겨졌다? 와. 옆에 있는 분 한번 물어보세요. 비늘이 벗겨지셨습니까? 비늘이 벗겨져야 된다니까 진짜 비늘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게 하고 확신하지 못하게 믿어지지 않게 하는 그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의 변화예요. 그리고 저를 보니까 정말 그래요. 제 구원 이전의 모습을 보면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구원 이후에는 우리가 죄인입니다. 아멘.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이라는 사실에 동의해요. 지금은 더 심하게 동의합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무엇이 믿어집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가 영원히 사함을 얻었다는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나의 삶의 마스터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그리고 귀에 마음의 비늘이 벗겨지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가 영원히 사함을 얻게 되었던 성경의 약속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번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귀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에 빗장이 풀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전 아직도 기억해요. 저희 어머님이 제 손을 붙들고 저를 붙들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저의 기억이 나요. 어머니 한 번은 기도하시는데 제 머리를 확 누르면서 하나님 이 못된 종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그때 어렸을 때라 내가 안경도 쓰지 않고 내 눈이 거의 2.0 시력에 가까운데 왜 내 눈이 어둡다고 밝혀달라고 저렇게 어머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했었어요. 스스로 반문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눈이 열리고 나서 이것 때문에 어머니가 기도하셨구나. 수련회 때 거듭나서 제일 어머니에게 달려가지고 어머니 드디어 제가 보게 되었어요. 드디어 들려요. 복음의 비밀이 들려요. 마음으로 깨닫져요.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 그냥 믿어지던데요. 어머니가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한번 할까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이죠. 그런데 사도 사울이 바울 되게 하는 그 과정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전적인 역할을 해요. 고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사울에게 보내어졌을 때 이 아나니아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보면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겠다는 겁니까? 안 가겠다는 겁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다가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권면하세요.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이것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까지 가라. 옆에 있는 분에게 죄송하지만 가라 한번 할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가지 못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전화해라 찾아가라 식사 한번 해라 좀 힘들지만 주저하지 말고 함께 교회에 나가서 주의 말씀 듣자고 요청해라. 너희 자녀들에게 강권해라. 그 음성이 들리는데도 주저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교회 가자고 하면 빽 하고 소리 문 닫고 지방에 들어가는 딸 아시잖아요. 교회 가자. 이번 주일은 블레싱 데이란다. 얼마나 블레싱해. 냉랭해진 그 관계가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랬어요. 그런데 주의 음성에 순종해서 갔을 때 주님께서 하신 일을 이 아나니아가 목도했어요. 이 아나니아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이 먼저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오네시모는 돈 때문에 주인의 비자금을 탈취해서 도망간 자였잖아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구원 얻고 더 나가서 에베소 교회의 3대째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 다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사람이 있었어요.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신학교 보내서 그가 신학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이가 누굽니까? 그에게 돈을 탈취당했던 주인 빌레몬이었어요. 그의 후원 덕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오네시모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과정마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손주들, 이웃, 친척,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처럼
우리 도구로 사용하셔서 아나니아처럼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